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감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의롭다 생각하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으로 우리의 허물이 가려지고 더러운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두려워하는 이때 인간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내 고집대로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취하여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으나 영광으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도 영원한 것이 아님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으로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우리 몸에 채우며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4절부터 9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4절부터 9절 본문으로 범죄한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세계는 두려움과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50명 미만으로 줄어들었지만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전염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마음을 놓고 있을 수 없죠. 세계가 가까워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이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동네, 가까운 지인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라는 말은 좋은 뜻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세계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자제할 뿐만 아니라 봄 신방을 전화로 진행하고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과 통화하고 삶을 나누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지만 또 그렇다고 현실의 고난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려움에서 자유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매주 수요일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주제에 그런 기초가 되는 말씀들을 나누고 있지만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징계로 인해 재난이 임했을 때 혹은 국가가 재앙이라는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적으로 들으면서도 이를 무시한 이스라엘의 불신앙,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말씀도 바로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공격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이스라엘과 또 남왕국 유다는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서 강제로 외국 땅으로 이주를 당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살게 되었는데요. 그는 비록 강제로 이주당한 그런 입장이었지만 왕의 술을 담당한,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먹을 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꽤나 높은 직위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와 가족들은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았을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과 그 자기의 본향인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그곳의 소식을 듣던 중 예루살렘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그는 울음을 터뜨리며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신의 삶은 평안하고 국가적인 재난의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에 만족하거나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그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고요.
그곳의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진심으로 슬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있던 그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느헤미야에게 그 유대 땅에 가서 총독으로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쌓고 그 지역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파견을 받고요. 그래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국가적인, 세계적인 재난을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설교의 주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가?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란 어떤 기도인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이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에 대한 신앙, 그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으로 하늘 위에 계시는 분이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늘에 계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피조물인 인간이 마땅히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경배와 순종을 드려야 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너무너무 작고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 인간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려우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이는 고백하고 그분께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며 그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 주님과 그분의 택함을 받은 백성 간의 이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나의 어려움과 필요에 대한 내용을 내 기도를 받는 분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도 모른 채 그냥 두서없이 막무가내로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합당한 마음으로, 신앙으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역시 이러한 관계를 확인하고 고백하면서 시작됩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나의 기도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붙들고 나가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기억한다면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우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았을 때 우리는 반드시 먼저 우리의 죄들을, 우리의 악함을 돌아보고 그것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범죄한 나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주야로. 무슨 뜻입니까? 늘 내 마음속에 이 나라를 향한, 특히 이들의 범죄를 향한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을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반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에 너무나 불성실했고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이죠. 이방 나라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 성전이 파괴될 정도의 재앙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앙이 임한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악이 크고 심각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밤낮으로 그것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그것을 통회하고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그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속해 있는 국가가, 교회들이 있는 국가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큰 재난을 당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이것은 다른 이들의 잘못된 교회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우리는 이런 재앙과 상관이 없어 라는 뻔뻔하고 교만한 마음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그동안 평안을 누려왔던 것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가정의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낮에는 일터에서 일하시고요. 밤에는 집에도 자주 못 오시고 주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그 상황 속에서 그 지하실 교회에서 항상 주무셨습니다. 그래서 그 습기가 많고 열악한 곰팡이가 핀 그런 교회에서 주무시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건강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지금도 그런 후유증이 있으시죠? 그래서 원로 사모님은 그 때문에 몸이 부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몸이 부은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 또 건강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때로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는 날 교회에 물이 새어 들어와서 물을 퍼내느라 밤새 잠을 못 주무실 때도 저는 그때 몸이 약한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또 깨우시지 않으시고 우리 장현우 목사님은 또 항상 거기에 같이 동참을 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곤 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가족들 모두 고생하고 힘들 때 저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편히 학교를 다니고 편안하게 쉬면서 고생을 잘 몰랐던 이유는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 똑똑해서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 약함을 아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가족들의 사랑과 돌봄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나이 들어서 알게 되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완벽해서 지금까지 평안을 누렸던 것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이기적이고 때로는 정말 악한 죄에 빠지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긍휼 때문에 평강을 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우리 학생 청년들 혹은 새 가족분들은 아마 차츰차츰 그러한 것을 알게 될 텐데요. 지금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질 날이 올 겁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재능이 대단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내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나의 허물, 나의 인격적인 결함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온 세상의 죄가 극에 달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나는 안전할 거라는, 나는 그처럼 악하기 때문에 안전할 거라는 생각에 이런 세상의 재난에 무관심하고 우리 가정은 편안해, 우리 교회는 편안해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또 여전히 즐거움과 쾌락을 즐기며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아니죠. 아니죠. 주님의 인내하심이, 주님의 자비하심이 멈춰질 정도로 죄가 쌓이게 된 그 과정 속에는 분명 그동안 가리워 주셨던 나의 죄와 실수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불성실에 대해서 이러한 때에 함께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회개의 모습입니다. 재난의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모습입니다. 저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과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에 합당하지 않게 행동한 그런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나의 잘못도 함께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른 모습이고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도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이런 신앙을 통해 일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우리가 이런 기도로 주님께 중보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편안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안정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뒤로 하고 회방자들이 있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그리고 모든 편리함과 안정된 것이 없는 폐허만 남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중보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기도의 삶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이 집중하셨고 응답하셨습니다. 느헤미야의 활동은 그동안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 회개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 혼자서
나 혼자서 회개하고 나 혼자서 바뀐 것이 아니라 그는 그 공동체와 함께 회개하며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는데 앞장섰습니다. 영적인 개혁이란 바르고 성숙한 삶으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만 돌이킨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주님 앞에 더 신실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 때 행동으로 반응을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자 그는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재난의 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인 것이죠. 느헤미야서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면 그의 개혁에 따라오는 모습들이 하나둘씩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째, 그의 개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자기만 아니요. 온 백성이 함께. 고난주간을 맞아 더 사순절을 맞아 더 기도하자. 이렇게 어려운 때 더 말씀 보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동참하고 계시나요? 여전히 무관심한 마음으로 나는 충분히 내가 알아서 하고 있어 라는 마음으로 살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찔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3절부터 6절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단 위에 섰다. 그 오른쪽으로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가 서고 왼쪽으로는 부다냐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 섰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일어섰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간 거예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하였다.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낭독할 때 그 말씀을 경청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개혁의 모습입니다. 둘째, 기도입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을 때 이것을 인정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부터 2절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권면드리고 광고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이 재난의 때에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모두 제자리에 일어나서 9장 3절입니다. 모두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낮의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의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에 찔리는 마음들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들은 경건하지 못했던 신앙생활을 돌이키고 회복합니다. 다시 경건한 삶으로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세상의 습관들을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 슬퍼하는 것으로 끝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 나의 더러운 말과 생각과 행동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권고합니다. 여러분, 끊고 돌이키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것을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그 불충성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이방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그들에게 물들었던 탐욕과 음란과 무자비함, 악한 말들, 불신앙의 말들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안에 이 굳게 자리 잡은 이 덕지덕지 딱지가 얹혀서 도무지 떨어질 줄 모르는 악한 습관들에 대해서 찔림을 받고 깨닫고 회개의 역사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그런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또 주님의 그 공의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께 권고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받은 느헤미야는 자신이 솔선수범하여 회개와 개혁에 앞장섰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내가 혼자라도 내가 예배자가 있을 때 지도자는 바로 우리 각자가 그 자리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신이 솔선수범하여 회개와 개혁에 앞장섰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유다의 총독으로서 12년 동안 당연히 받아야 할 월급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 월급 누구한테서 받아야 돼요? 지금 이 황폐한 땅에서 함께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 받지 않았어요. 왜? 그들의 삶의 어려움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회사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런 마음을 품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눠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곽을 재건하는데 함께 힘썼어요. 나는 관리직이니까 이것이 아니라 함께 힘썼다는 거예요. 일꾼들의 음식 비용을 자기 자비를 털어서 부담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기 위해서 거룩한 희생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시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이럴 때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더 부담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만이 이 어려움에서, 세상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렵다라고 다 포기해버리고 다 뒷전으로 하고 위로만 받기 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러한 때에 우리를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그것을 기억하고 더욱 주님의 말씀 앞에 달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방향을, 신앙의 방향을 주님 앞에 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셨듯이 그가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백성들의 그 용기를 잃고 절망에 빠진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의 기도와 느헤미야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셨고요. 그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고 그와 그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을 때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 환경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우리의 신앙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에 힘쓴 느헤미야는요, 이 재앙과 위기를 영적인 성장, 오랜 세월 타락했던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개혁이라는 기회로 바꾸었어요. 우리도 위기의 때에 더욱 말씀에 전념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잘못되었던 신앙을 오랫동안 잘못된 방향을 개혁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빛의 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리고 또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떠한 마음으로 또한 어떠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또 하나의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찔림과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말씀대로 삶을 바꾸고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열매로 또한 신앙의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1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4절 하겠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